네, 역시 기도하고 나니까 많아지셨네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3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1강, 2강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밴드에 2강까지 다 유튜브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언제든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도 역시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빠지는 날들이 있으시더라도 빠졌으니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하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령별 신앙교육과 세대통합 예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슈가 되는 주제입니다. 연령별 신앙교육은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형태이고요. 세대통합 예배는 지금 막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세대통합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이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원래는 반대였어요. 그동안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는 세대통합 예배였다가 많은 현장의 요구와 그리고 현장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교육 이론의 발달에 따라서 연령별 신앙교육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연령별 신앙교육으로 왔던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다시 반대로 세대통합 예배가 다시 더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책의 주제가 가정 제자 훈련이라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 책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주교제 1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족에서 제자로. 그리고 주제 2번은 주교제 2장이죠. 기초 쌓기. 이제 말 그대로 이 이론이 점점 기초를 쌓고 이후에는 모델링이라는 그 실천적인 것으로 이제 나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제 3번에 가서 우리가 주 교제에서 살펴본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연령별 신앙교육과 세대통합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디프 러닝, 그러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음악을 통해 배우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미술, 역사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다 보니까 PPT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굉장히 금방금방 넘어갈 예정이니까요. 똑같은 화면인데 글이 바뀔 수 있거든요.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2강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났어요. 연령별 학습이 과연 좋을까? 아니면 세대 통합이 좋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물어봤자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혹시 나는 연령별 학습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령별 학습이 더 좋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럼 나는 세대 통합이 더 좋은 것 같다.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이 외롭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셨을 때에 그에 합당한 이유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왜 연령별 학습이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하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주제가 있었을 거고, 나는 세대통합이 더 좋다고 생각해 하는 그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오늘 일단 교재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족에서 제자로인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맡은 부모라는 역할은 하나님이 몸소 위임하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엄마 아빠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주제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이 사실은 단 하나의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를 훈련하고 돌보며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 참 불쌍한 것 같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가르쳐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온전히 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가 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아이의 가장 최고와 최선의 선택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1장에 핵심적인 8가지 내용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자 훈련이란 가정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 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제자 훈련이 일상적이어야 된다, 가족을 인도해야 된다,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제자 훈련의 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작해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가족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아이를 너무 뛰어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사교성을 좋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된 그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이고, 중요성은 무엇이냐? 최우선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제자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이 우리 가정의 어떤 굉장한 목표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렇게 각을 잡고 모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데 조금만 표정을 풀어주시고, 제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잖아요.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자, 얘들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또 아침 이제 설거지 하고 나면 점심 먹어야지. 이제 또 그거 다 치우고 나면 저녁 먹어야지 하는 그 외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는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영양소들을 따져 가시면서 굉장히 딱 아침에 모아놓고 이 아침의 유래와 이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우리의 부모님과 아침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역사를 장황하게 말씀하시면서 식사를 하시지 않잖아요. 왜? 밥은 매일 먹는 거니까요. 그리고 매 끼니 먹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그냥 당연한 거니까요. 제자 훈련이 그래야 한다고요. 가정 제자 훈련이. 자, 그리고 5번째, 영적으로 가족을 인도하는 것은 가정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일상, 그 평범한 일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은 그 가정이 가진 어떤 독특한 문화들을 양상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똑같은 가정 제자 훈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 맞는, 그리고 각 가정에 필요한 훈련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7번째입니다. 제자 훈련의 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드디어 모델링, 시간, 순간, 사건이라는 4가지 틀이 등장하게 되고, 이후에 이 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실습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99.9%의 역할은 부모의 모델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조금 살펴보자면 별로 세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반드시 읽어오셔야 됩니다. 네, 교재 혹시 안 사신 분들은 지금 2층 사무실에서 50%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구매해 주시고, 아마 오늘까지만 판매할 것 같습니다. 자, 온 가족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 행동을 따라야 된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명령 행동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서 아이에게 자,
예수님 명령과 행동을 잘 따라 보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 아이가 없을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내 뱃속에 이제 임신이 되고 생기고 점점 커가면서 이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자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가?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응애응애 하면서 분유만 받아먹고 있을 그때에도 이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압박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육에 대해서, 특히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들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나는 우리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압박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감을 느끼는데, 반면에 가정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이죠.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해가 있죠. 자유로운 형식의 영적 탐구가 아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과 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모가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리고 신앙에 대해 굉장히 순수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너 지금 이렇게 말썽 부리는 거, 엄마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너 지금 이렇게 놀기만 하고, 너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의 권위로 아이를 짓누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짓눌러서 내가 원하는 어떤 아이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 많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잘했으니 나는 존경받는 부모다, 이런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죠? 이건 의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밥을 차려주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마땅히 필요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옷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옷을 사주면서 그것에서 내가 얼마나 존경스럽니? 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한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모두가 선호하는 길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불만을 갖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힘들어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굳이 그런 것을 왜 하냐라고 말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이며, 또 한 가지, 가정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중요성 보십시오.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는가? 우리가 아이에게 아주 비싼 명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죠. 그 옷을 입혀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하죠. 과연 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있는가? 이 아이가 그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영의 세력과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영적인 옷을 입히고 있는가? 또한 아이를 잘 먹일 때에도, 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 이유식과 분유와 밥을 먹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죠. 나는 이 아이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이의 어떤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 그리고 이 몸의 만족만을 채워주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오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좋은 집, 그리고 아니면은 아이가 놀 수 있는 방, 아니면 아이가 놀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느끼는 그 안락함,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얼마나 더 평안하고 안락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알파벳을 가르치시고 한글을 가르치시고 아니면은 어떤 도덕적인 것과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에 우리의 이 가정 제자 훈련은 일상적인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에 먼저 앞서서 이것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일주일에 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제 아이에게 야, 너 엄마가 그러지 말랬지, 너 아빠가 그러면 이놈 안 됐지, 이렇게 하다가 가정 제자 훈련 시간에만 우리 아들 일로 와 볼까 하면서 어떤 거룩한 모습을 그 시간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된 그 모습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스며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쌓여 나갈 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제자 훈련이 모든 일상에 엮여 들어가야 합니다. 밥을 먹는 그 순간, 옷을 입는 그 순간, 몸을 씻는 그 순간, 그리고 손유일을 하는 그 시간, 그리고 아빠와 몸으로 막 노는 그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사의 예화가 여기서 왔습니다. 한 끼 식사처럼 든든해야 하고 가벼운 간식처럼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해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왜?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픈 것을 느끼고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것이 가정 제자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우리가 자꾸 하려는 우리 한국인의 습성, 각 잡고 하려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모여. 야, 지금 시간 됐잖아. 야, 성경 갖고 와. 찬송가 펴. 똑바로 앉아. 너 자꾸 왜 누워?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불필요한 번잡함을 덜어내야 합니다. 이 모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꾸 어떤 제도를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순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는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저의 개인적인 신앙 경건을 위해서, 그래,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라고 다짐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집에 가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기도를 해야겠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 시간에 여기서 안 돼요. 그것을 한 2, 3주 끊임없이 느끼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드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고 가면서도 눈 감지는 않았어요. 눈 뜨고 이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짧게 30초든 1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는 습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제자 훈련이 그래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각 잡고 하려는 이 습성을 자꾸 못 버리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매일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너무 좋지요.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면, 루틴화 되었다면,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되었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나는 이 시간에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필요를 느껴야 하는 것이고, 먼저 그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막 아내분이나 남편분이나 집에 가서, 야, 이거 좀 네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가족에 좀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에 대해 갈급한 그분이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죠. 내가 시작하는 것이고 가장 절실한 영적 필요는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는가? 가정 제자 훈련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복음에 대해 잘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은 지식이 있어서 잠언부터 읽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잠언을 읽게 하죠? 아이가 막 똑똑해진다고 해서 지혜로워진다고 해서 잠언부터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잠언을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화가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의 문화를 조성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었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실 수 있으나 그리고 우리가 굳이 우리 가족의 문화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잘 일상에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가정을 봤을 때 이 독특함이 있습니다. 저 집은 저런 걸 하네. 우리 집은 이런 거를 하는데 저런 집은 저걸 안 하네. 라는 그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데 이 가정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 제자 훈련을 익숙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평범함 가운데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문화로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 가정에서는 이 가정 제자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편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이 낯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모도 자녀도 자신이 받았던 어떤 영적인 감격과 감동을 말하는 게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낯간지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리고 막 이렇게 겨우 걷고 아니면 유치원에 갔을 때는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청년들만 하더라도 부모님과 사랑이 말 잘 안 나와요. 가끔 이 말을 언제쯤 하냐? 남자애들이 군대 갔을 때나 가끔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가끔 한번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들이 낯설어진 겁니다. 하기가 부끄러워진 겁니다.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대화를 하지 않다 보면은 낯설어지고 매우 이상하게 여겨져서 나중에는 자, 오늘 혹시 설교 들으면서 어땠어?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어땠어? 너네 부서 예배에서는 무슨 말씀을 들었어? 했을 때 그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아이는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며 꺼려할 겁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걸 묻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화를 가정 가운데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 틀, 모델링, 시간, 순간,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모델링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책의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이 이후에 굉장히 큰 주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모델링만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에게 경건한 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첫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죠. 부모로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건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가
말씀과 기도를 너한테 하라고 하면서 정작 엄마는 하지 못했어. 정작 아빠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어. 아빠가 참 이거는 미안해.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에 본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죠. 아이들에게 부모인 당신을 본받으라 할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으나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장 기초 쌓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여러 번 강조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바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명령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과 함께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글을 가져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훈계와 양육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대단한 설교자였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환경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주님의 가르침과 권면에 따라 자녀를 직접 훈련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야말로 인류를 위한 최고의 교육 터전이다. 그리고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장이 정녕 의무를 다하려 한다면 아무리 곤혹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과정으로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과 그 신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주교제 2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핵심 역할을 하는 두 집단, 그리고 부모의 역할, 가정에 엮이는 교회의 역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핵심 역할을 하는 두 집단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강좌의 주제가 무엇이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앙교육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 65페이지에 보면 주님은 직계가족과 지역 교회를 함께 부르셔서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셨대요. 두 개를 같이 언급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 직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녀 신앙의 1차적인 책임자입니다. 그 둘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교회와 가정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여러 방식을 동원해 자녀 교육은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는 신화를 주입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도 이러한 게 깔려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지, 신앙은 신앙 전문가가 해야지.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교사, 상담가, 과외 선생님, 코치, 교회에 보내면서 뭔가 배우고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 때문에 숱한 부모가 부모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꼭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선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라는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6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최초의 가족은 역기능을 낳은 최초의 가족이 되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느 가정이죠? 네. 여러분, 제가 입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꾸 뻐끔뻐끔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누구와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라고 불리는 그들이 최초의 가정을 이루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역기능을 낳은 최초의 가정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것이죠. 가정의 역기능적 요소에 맞서야 한다.
날카롭게 베인 뒤에 흉터는 남지만 언제까지나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깊게 입으면 흉터가 남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형들이랑 막 놀다가 내리막길을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랑 이쪽 눈 이쪽을 다 깐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쪽은 지금 흉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무릎에는 여전히 그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아픔과 문제들은 이런 상처를 남기긴 하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상처는 사실 이 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가지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상처 입었으니 흉졌으니 그 이후로 무엇도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상처받았어. 아, 우리 가정은 이런 게 힘들어. 우리 가정엔 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이 책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흉터는 남아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지금도 아파? 보기에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 보기에 조금 징그러울 수 있겠지. 그걸 보면 예전에 그 아팠던 기억이 떠오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현재 지금 너한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후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죄는 우리의 가정을 탈선으로 이끌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죄의 파급력을 압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처와 흉터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의 역할, 공동체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가정이 가장 1차적인 신앙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네 번째입니다. 영적인 고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 모릅니다. 영적인 고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품어야 되냐? 교회라는 가족이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필요성은 그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부모라고 하여서, 내가 나의 자녀가 있다고 하여서 공동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 아이들의 유아 세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혹시 이제 다들 유아 세례를 이제 자녀에게 받도록 서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 유아 세례의 서약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무엇을 서약하는가?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서 바르게 키우겠습니다라는 서약인 것이죠. 아이가 이후에 커가지고 난 하나님을 안 믿을래 하더라도 이 서약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도 거룩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한 부모만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의 부정한 씨와는 다르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유명한 목회자죠.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점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교회와 유아 세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유아 세례는 단순히 그 어린이의 장래와 믿음을 책임질 부모와
교회의 서약을 넘어서서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일 뿐더러 믿음의 행위로서 유아가 그 구원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이 책의 내용들, 가정과 교회가 갖는 그 중요성,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야 할 그 중요성,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다 말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연령별 신앙교육과 세대통합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경적 구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모가 왜 중요한지 모르고 나서 이걸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연령별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아이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세대 통합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중요성을 알아야 되지. 자, 그러면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이죠.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러 온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죠. 그때 누구까지 언급하느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까지 언급을 합니다. 온 백성, 모든 남녀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이야기하고요. 또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경은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아이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예시가 있습니다. 역대하에 나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부부죠,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자, 화성교회 교인들 모이세요라고 했을 때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죠? 어린이들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꾸 뭐만 생각했죠? 자, 화성교회 성도들 모이세요 이러면 자, 너네 각 부서로 보내고 자, 우리 다 모였습니다로 생각하는 게 익숙하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스라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통곡하고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도 함께 모여서 같이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딱딱한 이 성경을 그저 읽어 나간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 자녀와 어린아이들이 모두 와서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신약에도 예화가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 함께 논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뭐 나도 헷갈리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저 온 것 같은 아이가 이 예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죠. 3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게, 4절 이 어린아이와 같이, 5절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무슨 뜻입니까? 신앙의 교육과 가르침에 있어서 아이와 자녀는 빠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이건 세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끔씩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 세례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예화들을 살펴보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와 그 집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와 그 집이 할 때, 그리고 온 집안 할 때
어린아이는 빠졌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어린아이들은 빼고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아 세례의 근거가 또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 통합에서 연령별 신앙교육으로 왜 바뀌게 되었는가? 그동안의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거의 1800년대까지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갑자기 연령별 신앙교육으로 갔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주일학교 운동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올려드렸던 그 2강에 좀 나와 있는데요.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일학교 운동이 이런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세대를 다 잘라놔야지 이러면서 그래 난 주일학교를 다 분해하기 위해 만들겠어 이런 건 아니었어요. 만든 목적은 굉장히 선했거든요. 버림받고 굶고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주일학교 운동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됐을 때 영국과 미국에서 사실 크게 호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그나마 사람들이 좀 모였던 반면 미국은 여전히 무슨 소리야,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야지가 고수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것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붕괴의 이유는 미국과 영국의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급격히 세대 통합 예배에서 연령별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들이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산업화가 되고 공장이 돌아가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이 일터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신앙의 교육은 맡아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모아놓을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여전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것처럼 교회의 주일학교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 연령 구분에 따른 이 변화에 있어서 존 필브릭의 퀸시 학교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최초로 교실을 만든 사람입니다. 교실을 만들었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학교 시절 다 기억나시나요? 한 반에 같은 또래만 모이게 되죠. 그것을 시작한 학교입니다. 원래는 꽤 많은 연령이 함께 모여서 함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아이들을 보니까 연령에 따라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나눈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보기에 그것이 심히 좋아 보여서 교회의 주일학교에도 이것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대쯤 되면 연령별 분리가 아예 정착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발달 시기로서의 청소년기의 자리매김도 큰 역할을 합니다. 스탠리 홀의 청소년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대중화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는 10대 문화와 사춘기에 대한 얘기도 이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론은 굉장히 이슈가 지금 심합니다. 왜 심한가? 이 사춘기라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말하는 교육학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뜻인가? 우리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효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했는가? 교회는 또래 모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지네들끼리 모여야 지네들끼리 무슨 얘기라도 하겠지. 쟤들은 말이 안 통해. 가끔 그러잖아요. 쟤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들끼리 모아놓는 게 익숙해진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게 되는데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죠. 그럼 세대 통합만이 답인가? 그럼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다 없애고 이제 다 같이 예배만 드리면 되는가? 꼭 그렇진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로 했다. 누가 봐도 세대통합 예배를 말하고 있는 이 책에서조차도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자녀들의 제자화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맡은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주일학교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믿는다.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으로 제자화하기 위해 주일학교가 유익한 구조가 될 수 있음은 주저하지 않고 강조한다. 우리는 자녀들이 공예배와 주일학교 다 참여하기를 권한다. 물론 이런 말은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공예배를 선택하겠다. 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선택하겠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지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함께 드리는 그 공예배에 온 가족이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연령 속에서 연령에 맞는 언어와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 두 가지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양자택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빠서도 있고요. 신앙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우리의 아니란 면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리핀이라는 이 가정은 제자훈련 시간에 다른 어른들을 초대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집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라고 합시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어른들 초대하기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즐겼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보다 신앙적으로 소양이 뛰어난 분들 아니면은 이미 그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워낸 어른들 그런 분들을 불렀을 때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키워내는 것에 훨씬 더 큰 유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트사이드 교회의 교우들은 우리 아이들이 신학적 지식을 형성하는데 뿌리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 가족의 가정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을 모셔서 특강을 듣기도 하듯이 우리의 가정 제자 훈련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좋은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 아니면 사역자들 아니면 함께 교류하고 있는 이 신앙의 부모님들을 초대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브앤테이크도 하셔야죠. 부르셨으면 가시기도 하시는 이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스트사이드 교회는 연령별 교육을 중시하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강조한다. 자, 그리고 이 세대통합 예배가 특히 2022년에서 23년에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에요. 세대통합 예배는 굉장히 좋고 아까 보셨듯이 성경적인 근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시도하다가 확 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통합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대통합 예배하면 부흥할 줄 알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시작한 것도 무언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이 교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걸 가져온 겁니다. 슬로건을 내건 것이죠. 하자. 그런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통합 예배를 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작아질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왜 합니까? 교회가 작아지는데 이것이 성경적이니까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정신과 생각은 없이 수입해 오는 것이죠.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건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이걸 한국식으로 잘 바꿔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정신은 사라진 채 시스템만 도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군산 드림교회 디렉터로서
진짜 뭐 주일학교 2, 3천 명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청암교회 담임으로 가신 이정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세대통합 예배에 대해서라는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세대통합 교회 교육이 세대통합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대통합 교회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교육 참여이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모아놓고 함께 예배 드려보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이러한 근거를 유대교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유대교와 몰몬교의 성공은 세대통합 예배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요소에 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요. 그리고 개척 때부터 세대통합 예배라는 목회 철학으로 시작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갑자기 바꾸기 위해서는 과도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는 세대통합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다 같이 모아놓고 와글와글 해가지고 풍성해 보이는 그것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래서 실패한 케이스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여덟 번째,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됐을 때 절기 정도 때 세대통합 예배가 적당하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그리고 세대통합 예배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부교역자들과 교육부서의 의견을 청중하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런가? 실무진과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았을 때 그저 리더십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혼란과 어려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에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연령별 신앙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세대통합 예배만 해야겠어? 연령별 신앙교육만 해야겠어가 아니라 이것은 공존할 수 있는 주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등부 갔다 와. 고등부 갔다 와. 그리고 이 아이와 공예배를 함께 드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 그 주일의 예배 시간, 그 시간에 함께 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와디프 러닝에서 음악에 관련된 부분 짧게, 지금 시간이 되었으므로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이 음악을 소개하시는 분은 어떤 세세한 디테일적 적용보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내용들이 조금 어린이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내용은 좀 청소년이나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음악에 대해서 딱 보시면 좀 감이 오시나요? 네, 감이 오셔야 됩니다. 네, 합창하는 사람들이 있고 합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과일들이 모여 있죠. 자, 음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선은 과일을 가져옵니다. 과일을 가져와서 뭐 사과, 배, 포도, 바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딸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에게 맛보게 합니다. 먹어보겠죠. 사과는 무슨 맛인지, 딸기는 무슨 맛인지, 바나나는 무슨 맛인지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갈은 스무디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래를 해보게 하는 건데, 이 노래를 할 때 있어서도 그 과일을 먹은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거죠. 넌 사과야, 어떤 그룹이겠죠. 사과야, 너는 딸기야, 너는 배야, 너는 바나나야,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노래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딸기 맛이 너무 난다. 바나나 맛이 좀 많이 나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연주와 음악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독창과 독주도 있지만, 함께 하는 것에서는 누구 하나가 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가 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야, 너 목소리가 왜 이래 커? 이렇게가 아니라 사과가 향이 좀 많이 난다. 딸기가 좀 진한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무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아? 합주에서, 합창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답을 알려주셔야 되죠. 조화입니다. 한 가지 맛만 날 거면 그것만 갈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의 가족 또한 교회 공동체, 이곳은 조화된 곳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자꾸만 드러나고 누구 하나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누구 하나만 굉장히 칭찬을 받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맛은 있을 수 있어요. 사과 맛이 더 나고 딸기 맛이 더 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음악이 그 사람이 너무 잘해서 듣기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망칩니까? 목적을 망치는 겁니다. 스무디가 내려고 했던 원래의 그 맛과 의도, 이 합주를 통해 내려고 했던 그 음색, 이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가정 안에서 어떤 신앙의 대화든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든 어떤 의견을 조율할 때든 이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만 튀어 보이려고 하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것으로 함께 적용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초과해서 1분 초과했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기도로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과 또한 쉬고 싶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많은 분들을 함께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또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그 모든 신앙에 유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내일 드릴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그 강좌에 쓸 사진 한 장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웃어주실까요? 네, 웃으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